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아동교육 도서 중에 바운데리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명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한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금을 거줬어요. 요 안에서 놀아라 라고 하고 다른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마음껏 놀아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을 그어준 그 경계선을 그어준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된 마음과 자신감 있는 그런 즐거움으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경계선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타리 같고 불편할 것 같지만 경계선을 그어주면 그것이 보호막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경계선만 크게 거주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땐 조그맣게 거줬다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크게 거주면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행할 때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웠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3가지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규칙을 지킨다라는 뜻이랍니다. 또 타인의 통제 아래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의 통제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러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1908년에 만주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무딘 감각으로 자기 의에 가득한 한 중국인이 평소의 모습을 버리고 관청에서 아무리 고문해도 털어놓지 않았을 여러 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체면도 잃은 채 울면서 자신의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사도신경의 구절이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엄숙함으로 우리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아주 이게 감동적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엄숙함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주님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시고 천지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도 불려집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이시고 또한 대표자로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삶이 보존되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 덕분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신자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령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듭남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모르던 시대에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을 부어주는 주체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소리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성령이라고 안 하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성령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거나 부어주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AD 200년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벨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을 그냥 힘이다 또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성령님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성령님은 철저히 인격을 가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처럼 성령도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셨는데 언제 임재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보에 제가 좀 오타 갔다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뭘 받아요? 성령님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러면 곤란하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시거들랑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한다라는 말씀을 2주 전에 제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뭐 하셨다고요? 운행하시니라. 라프라 그랬어요. 생명을 품고 알을 품고서 굴리는 닭처럼 그렇게 생명을 품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행동하시고 치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부터 주보에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에 그래서 우리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집으로 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살고 의를 행하면서 살고 왜 이웃을 섬기며 바른 길 걸어가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원수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이거예요. 당신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반문하면 됩니다. 제가 정말로 아는 분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데 이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죠. 내가 술을 이렇게 부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무슨 뱀술 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 알코올 중독되면 어떡하겠는가?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해서 술 안 마셔야 되겠다. 술을 끊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담배를 태우면 성령님이 담배 연기 그 독한 거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는가. 담배를 끊자. 도박도 끊고 잘못된 삶을 끊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삶의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고 왜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정직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도 아기를 가지니까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을 하더라고요. 먹는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양도 어떤 거 먹는데요. 예쁜 거 먹고 그래야 누가 난다는 거예요? 예쁜 아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쁜 걸 먹었나요? 그래요. 딸 날 때는 예쁜 걸 먹은 것 같은데 아들 날 때는 모가도 먹은 것 같고 그리고 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것도 구분하고요. 보는 것도 아주 잔잔하고 감미로운 그런 거 보고 음악도 부드러운 음악 듣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 낳을 때 아내가 잔잔하고 아주 부드럽고 고요한 영화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영화 티켓을 예매해서 갔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총으로 다 쏴 죽이는 걸 봤어요. 그게 뭐 이레이저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그러고 났더니 딸이 태어나자마자 저기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인터넷에 난 걸 봤어요. 산모가 담배를 태우니까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코를 막는 걸 혹시 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담배를 끄니까 아기가 코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게 뱃속에서 뭘 한다고. 그러니 산모가 담배를 태운다? 이건 뭐 아기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산모가 술을 마셨다. 그 술은 바로 아기한테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자마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런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 중독 걸린 사람은 커피에 밥 말아 먹더라고요. 그런데 술 중독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군대 가서 우유에는 밥을 말아 먹어봤지만 막걸리에 밥 말아 먹는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 월급 받은 거 몽땅 다 술값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외상술까지 마셔요. 생활비도 다 술값으로 들어가고 집세도 밀리고 가족 생활이 말이 아니지요. 그 부인이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요. 어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 한 번씩 해봤지요. 더 이상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남편한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겠습니다. 당신 믿고 못 살겠습니다. 결별을 선언했어요. 남편이 술이 깨서 말짱한 정신으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인생 처량하기까지 한 거예요. 부인한테 무릎 꿇고 얘기했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고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신이 나가도 내가 붙잡지 않겠소.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 믿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젊은 시절에 꿈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몇 번의 실패를 맛보고 그 실패가 나를 수렁으로 몰아가서 내 인생을 스스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은 무너지고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속이 뒤틀리더니요, 한참 동안 더러운 물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성전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남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믿질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그 남편이 그럴 때 쓰는 말이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술을 마시질 않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총체적으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성령의 역사와 가짜 성령의 역사를 구분짓는 그 구분점이 뭐냐? 그 끝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단들은 다 누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 누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선명 지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안상홍 지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저도 이단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고백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귀는 자꾸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보다 당당하고 이것보다 훌륭한 고백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중요한 고백이 없어요. 그것보다 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내가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나더니 저를 보고 저 사람 우리 집 머슴이야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도 딴 여자 만나가지고 저 여자 우리 집 하녀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던데? 콩가루요? 그렇죠. 이 아내가 저를 어디 가든지 제 남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남편입니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집안에서는 제 남편입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우리 집 하인이야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다가 나가가지고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요.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합니다. 사탄은 죄에 빠져들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속한 것을 말씀하세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다 여기에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았기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에 미혹의 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예배 때도요, 이렇게 보시면 피곤해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밤새 커피를 늦게 마셨다거나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꼬박 하다가 새벽 3시쯤 이렇게 잠들었다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교회 11시 예배를 나왔는데 또 제가 목소리가 이게 나긋나긋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미로운 목소리 속에서 이렇게 잠잘 수 있지요. 안 감미로워요? 이렇게? 감미롭죠. 그렇죠. 막 이렇게 설탕 탄 것 같고 꿀 발라 놓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졸릴 수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또 심간이 편안하면 졸릴 수도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을 준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만 시작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딱 설교하려고 그러면 벌써 딱 팔짱을 끼고서 잠이 오는 거예요. 잠 깨려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허벅지가 시퍼렇도록 막 꼬집고 옆에 사람한테 나 잘면은 깨우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예배만 시작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골탕을 먹이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근데 아멘 한 거예요. 지옥에 갈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손 들어보세요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요상하거든요. 권사님 진짜 거길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그 원사님 머리 긁으면서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 둘 든 걸 보니까 우리 둘은 갈 것 같으네요. 그랬다는 거죠. 이거 조는 거 이거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좋은 이름이 그렇게 오거들랑 성령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자꾸 예배 때 조는 거 습관인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해주시면은 그때 한 소금 주무시고 설교 때라도 좀 깨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벌써 딱 취침 모드로 들어가면 이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안 졸고 신앙생활 초신자라 그래서 졸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졸거들랑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확인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은 안 조는 쪽으로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꾸 성경도 읽고 말씀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지요. 성령은 말씀을 듣고 정신이 들게 하지만 마귀는 미혹의 영은 정신을 놓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한 네 번째 보면 정통 교리를 수호하게 합니다. 정통 신학을 세워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싸워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정통 교리로 자꾸 가는데 미혹의 영이 오면 거짓된 교리로 빠져들어서 신천지로도 빠지고 통일교로도 빠지고 안상홍 증인으로도 빠지고 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할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백하고 회개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청통교리에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의 대가 중에 크리스찬 심리학자 중에 정태기 교수님이 있어요. 정태기 목사님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결혼 이후에, 그러니까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이후에 받는 상처는 중간에 떠 있는 상처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는 적당한 계기를 만나면 깨끗하게 치료가 된대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가령 집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자란 남자들은 대부분 폭력 가장이 된대요. 부모로부터 폭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그 폭력적인 습성과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생각할 여지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주먹부터 휘두른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모로부터 그런 뿌리 깊은 폭력적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훈련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갈등을 수없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갈등도 없이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없답니다. 폭력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거의 1%밖에 안 된대요. 폭력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 99%는 이혼을 하거나 부인이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살거나 계란 마사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손들도 똑같은 폭력 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 정도는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폭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제대로 살아보려고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폭력을 물려받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걸 물려줄 수 없다.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물려받으셨어요?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실제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저를 사랑한다 그러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사실은 좀 폭력적인 그런 세대를 지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한 대 때렸다간 막 오지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때리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폭력적인 성질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있는 그런 상처였기 때문에 금방 뭐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었지요. 아주 쉽게 폭력성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빠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눈도 깜빡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주변에는 저와 다른 분들이 있어요. 폭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이겨낸 분들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짜로 자기에 있는 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속에 있는 심령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잠한 물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처럼 이게 있다가 흔들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게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그런 폭력성이나 그런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성이나 게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분들이 있다면 실제로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면 자녀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결혼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살을 부베고 하는 것이 이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해지면 남편들은 뭐 아내한테 바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아내가 팽글팽글 돌아가 봐 보세요. 온갖 남편들이 머릿속에서 못된 생각이 다 떠오르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전통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라톤이 한 얘기예요. 한 가정에 두 기둥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두 기둥은 사닥다리랍니다. 사닥다리. 두 기둥을 묶어놓은 끈이 사랑의 끈이고 사닥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서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무도 그 사닥다리를 타고서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두 개의 사닥다리를 다리를 낳는데 이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아이들은 특별한 교육이나 뭐가 없어도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성경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부부가 한 번씩 끌어안을 때마다 아이들은 한 뼘씩 자란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막 사정없이 끌어안으면서 애들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그놈들이 이거 징그러워 그러면서도 집 안에 들어가서 좋아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평생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다가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끌어안아 보자. 애들들 모여라.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예 성령님 도와주세요. 맨정신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사정없이 끌어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어머니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 이름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기도 안 하고 지금처럼 예배 안 하면서 지금처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안수 집사네, 권사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안수 집사는 저렇게 사나 보다. 권사는 저렇게 사나 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중에 얘들이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될 텐데 여러분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권사하고 이름만 안수 집사인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나오고 수요 예배 간신히 이렇게 나오면서 안수 집사다 권사다. 그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는데 너무 제가 부드럽게 하니까 충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조롱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이고 저 갈릴리 꾀꼬 안수 집사요. 마귀가 조롱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젊은 집사님들이 볼 때 권위가 안 쓰지 않겠어요? 저 권사가 뭐 기도도 안 한대?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성령 충만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을 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거룩한 손이라 그랬어요.
엄마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여러분이 백날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학원에 다 보내고 그 뒷공문이 다 닦아줘도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설 수가 없어요. 다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제대로 쓴다?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그분이 제일 훌륭한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들의 기도 소리가 그친 지 오래고, 예배 때 교회 중직자들이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권사하고 무슨 안수 집사입니까? 오늘 회개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남매에 장남인 분이 있었어요. 장남이니까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공부가 좀 처진 거예요. 부모님이 기대에 걸은 만큼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타박을 쏟아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그날따라 아들은 좋은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양이 안 찬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글쎄 아버지가 베개 들고 옆에 서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것보다 동생들 앞에서 이거 서 있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지는지 이 장남은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아버지는 꼭 매번 똑같이 밥상머리에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부터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엄한 직장 상사가 자기 아버지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직장 상사를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적대시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울다가 조용해졌다가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러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꼭 껴안아 주시더래요. 그리고 얘기하더래요.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 위로해 주면서 글쎄 옆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조용하게 책망하시더래요. 어떻게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응어리를 심어줄 수 있단 말이냐. 질책을 하시더래요. 그 경험 이후로 이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자녀들이 그동안은 생지옥에서 살았었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자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 뒤돌아보니 아픈 것이 얼마나 많고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내 자녀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가정 상처투성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아니 어떤 가정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늦은 건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시고 다시 섬김과 사랑을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회복된 삶으로 가문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